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지 언 40년이 흘렀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죠. 너무나 길고 길었던 이 광야에서의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그토록 고대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역사적인 순간을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에게 도무지 극복하기 힘든 위기가 찾아왔죠. 그동안 이스라엘을 이끌던 리더 모세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온 이스라엘들은 모세의 죽음을 애곡하며 자그마치 한 달간 애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의 상실에 정신을 차리기 힘든 슬픔이 찾아왔지만 그렇다고 한들 사막 한가운데에서 계속 울고만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토록 고대하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으니 이제는 그만 슬픔을 털어내고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새롭게 지도자가 된 후임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뛰어난 전임자의 뒤를 잇는다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 일이지요. 비단 리더뿐만 아니라 새로운 리더를 따라야 하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에게는 그 위대한 모세조차 하지 못했던 약속의 땅으로의 입성, 가나안 정복이라는 당면 과제가 주어졌으니 상당한 부담과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희가 밟는 땅을 이미 다 너희에게 주었다. 그동안 모세와 말씀하시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여러 부담감에 짓눌려 있었을 그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슬픔을 털고 일어나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었을까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은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진군을 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니 당신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라며 출사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렇게 사기 충만한 이스라엘들이 시딤에서 가나안의 첫 번째 성 여리고의 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들의 보고를 통해서 승리의 확신을 품었죠. 그렇게 그들은 승리를 위해서 아침 일찍 시딤을 떠나 요단강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딱 하나, 요단강, 눈앞에 요단강만 남아 있습니다. 이 강만 건너가면 그토록 고대하던 약속의 땅입니다. 저 멀리서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땅을 드디어 밟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강만 건너면 됩니다. 평소 요단강의 깊이가 대략 1m 정도 안팎이라고 합니다. 사막에서의 거친 40년 인생도 살아왔는데 그리 깊지 않은 이 강 하나 건너는 것쯤이야 무엇이 그리 대수이겠습니까? 평소 때라면 말이지요. 안타깝게도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사기 충만에 진군한 이스라엘이 요단 앞에 진을 쳤을 때는 평소 때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읽은 이 3장 15절과 또 뒷장인 4장 19절에 그때가 어떤 때인지에 대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초반부에 보시면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곡식을 거두는 추수의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4장 19절에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라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그러니까 히브리력으로 니산월이라고 하는 첫째 월은 현재력으로 하면은 3월 내지 4월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이 요단 앞에 진을 쳤을 때에는 평소와 같이 잔잔한 요단이 흐르던 때가 아니라 봄이 오면서 내린 봄비와 또 겨우 내내 내려 쌓였던 눈들이 녹아서 형성한 엄청난 양의 물들이 상류로부터 흘러내려 홍수를 이룰 때였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1m 남짓하던 요단의 수위는 대략 4m까지 불어난다고 합니다. 유속은 또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쓱 건너면 되지라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건너갈 만한 그냥 그저 그런 작은 강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아주 오랫동안 광야를 걸었던 그들에게 이 불어난 홍수를 건널 만한 선박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뛰어난 항해술이 있었겠습니까? 설령 그렇다고 한들 대략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인원들이 홍수가 되어 급류를 형성한 요단을 건너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아야겠지요.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당당히 출사표를 던지고서는 사기가 충만한 요단까지 진격해 와 있는, 그리고 불어나 있는 홍해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겠구나. 가나안의 첫 번째 성 여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간담이 서늘했다고 하니 생각보다 쉽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겠구나 라는 비장한 각오가 남아 있겠습니까? 불어나서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콸콸 흐르고 있는 이 요단강을 보면서 한숨 쉬지는 않았을까요? 차올랐던 사기가 완전히 꺾여서 바닥을 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사실 이쯤 되면은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아니 하나님, 왜 하필 이 시기에 요단 앞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모세의 죽음으로 인한 그 슬픔을 조금 더 간직하며 애통하게 하시던지, 아니면 새롭게 세워진 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질서도 더 좀 잡힌 뒤에 그렇게 한두 달 정도 후에 장마철이 다 끝이 나고 요단이 다시 잠잠해졌을 때 그때 요단 앞으로 인도하셨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 홍수의 때를 피해서 인도하실 수 있지 않으시니까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밟는 땅을 모두 주셨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당차게 진격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도무지 건널 수 없는 불어난 요단강 앞으로 인도하시다니요. 마지막 관문 하나만 넘으면 약속의 땅인데 40년 광야 생활의 결실을 맺을 텐데 이제 와서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그 현실의 벽 앞으로 밀어 넣으시다니요. 하나님 그거 참 너무하십니다 라는 생각이 찾아올 수 있겠지요. 혹시 2019년 7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첫째 딸이 태어난 날이거든요. 네, 그리 길지 않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딸을 처음 만난 날 느꼈던 그 기쁨이라고 설명하기 애매한 그 복잡 미묘한 차오르는 그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아이를 출산할 때쯤에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읽으며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기뻐라 라는 의미에서 만을 다 기쁠 희, 기쁜 게 참 많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이름을 다희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품었지요. 하나님, 이 아이로 인해서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이 아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얼마 지 않아서 아내와 아이가 병원에 있을 때 퇴근을 하고 아이를 보러 가려 하는데 아내에게서 긴급히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내용인즉 이 아이가 갑자기 산소 포화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급히 중환자실로 옮겼다. 그런데 생각보다 수치가 너무 낮아서 의사 선생님이 위험할 수도 있다 라고 아내에게 말을 했다고 저한테 소식을 전하더군요. 아주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눈물이 났던데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 교회에서 병원까지 한 30분 정도 되는 거리를 운전해가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사고 안 난 것이 참 하나님 은혜지요. 그렇게 울며 불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하면서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여러 가지 의료기구를 막 몸에 달고서는 막 기구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삐삐 소리 나는 그 차가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이를 딱 보게 되는데요.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조금씩 답답한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 안에 지금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은커녕이요, 아이가 하나님 위험하다니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답답한 분노가 제 안에서 샘솟듯 솟아났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셨으면서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는 울분을 하나님 앞에 토했습니다. 심지어 그때가 이제 한 2주 정도 뒤면은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떠나야 하는데, 와, 하나님, 만약 이 아이 잘못되면 선교 못 가겠는데요? 이런 불만이 제 앞에 가득 찼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 쳤더니 마주한 끝이 막다른 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려고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싸웠더니 내 손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교회 내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정말 충성스럽게 소중하게 잘 감당하고자 온 힘을 다 쏟아부었는데 정작 발견한 것은 지쳐 넘어져 쓰러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혹시 없으십니까? 예배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자꾸만 내 삶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요? 이런 불만이 쏟아져 나올 때 분명 있지 않으십니까?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부푼 기대를 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도착한 요단강 앞에서 마주했던 홍수처럼 말씀을 품고자 살아가고자 그렇게 내디딘 발걸음 끝에서 절벽을 마주한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하필 왜 이때? 어째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원망 섞인 신음, 그 신음 속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던 답답함에 넘어진 적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 참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다시 이른 아침 불어나 홍수가 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들에게로 한번 시선을 돌려봅시다. 그토록 고대하던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하지만 기적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이 강을 건널 만한 대단한 묘책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언약궤를 맨 제사장으로 하여금 요단에 들어가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요단은 범람하면서 거칠게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이 강을 건널 만한 명확한 해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건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의 발을 디디는 순간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갈 것이 뻔해 보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의 발을 담그었을 때에 흘러내리던 강물이 멈춰섰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이스라엘이 건너갔던 위치로부터 자그마치 20km 이상의 상류로부터 강이 멈추어 흘렀다라고 합니다. 마치 칼로 자른 듯이 강물이 끊어졌고 넘쳐 흐르던 물은 벽이 되어서 그대로 멈추어 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로부터 2000규빗 대략 900m 정도 떨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범람하던 강을 본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담성 주위를 둘러싼 절벽이 무너져 내려서 가끔 요단의 물줄기가 약해지는 때가 있다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왜곡하려 합니다. 하지만 17절 말씀에 물이 멈춰선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물줄기가 약해졌거나 혹 멈춰섰다 할지라도 조금 전까지 가득하던 그 물이 가득하던 땅에 물길을 찾아볼 수 없는 마른 땅처럼 되는 것,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요. 전능자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외에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의 가운데 마른 땅 위에 섰고 자그마치 200만 명 정도나 되는 백성들이 무사히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고대하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 제쳐놓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홍수의 때를 피해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이때 이스라엘을 요단으로 인도하셨고 요단을 마르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만약 애초에 이때를 피해서 인도하셨더라면 하나님 그거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는 의문과 고통이 생겨날 필요조차 없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세와 같이 크게 하겠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커지고 높아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핵심은 뒤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들에게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 문법을 조금 더 살려서 이 의미를 해석을 하자면은 설령 넘쳐대는 홍수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 사실을 알게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선포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들 곁에 없어요. 그러나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조금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거친 홍수 앞에서 사람된 마음이기에 낙심이 되고 좌절하면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셔서 홍수 속에서 큰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분은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앞서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위대함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강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홍수 앞에 낙심하고 있었을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다독여 주시기 위해서 강을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지금도, 비록 나는 알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을 멈추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들은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가야 합니다. 그들이 뛰어난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거인들을 무찌르고 철기병들을 무찔러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불어난 요단과 같이 홍수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현실의 벽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벽을 누가 허문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홍수의 때에 이스라엘을 요단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왜 그들로 하여금 현실의 벽 앞에 멈춰설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서 멈춰서야만 할 때, 죽어라 발버둥 치다가 마주한 낭떠러지 앞에서 깊은 탄식밖에 내뱉을 그 말이 없을 때에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왜 이 시기에 나에게 주십니까? 깊은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러한 때에 있도록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잘난 것이, 나의 탁월한 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때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조금도 쉬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실을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때 내버려 두십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에 참 남는데요, 그분의 표현을 빌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언제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공격해 오는지 아십니까? 가장 처절할 때, 가장 낙심될 때, 가장 차가울 때, 그때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도저히 왜요? 라는 그 의문이 사라지지 않는 처절한 현실의 벽을 만날 때에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겠죠. 세상의 탁월한 방법이, 화려한 외적인 것들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어쩌면 너무나 힘들었을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직장이나 많은 수입이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 우리 가정이 마주한 그 현실의 문제에서 세상의 것들에 손 빌린다고 우리가 그 벽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단을 건넌 여호수아가 강바닥에서 주운 돌 12를 가지고 길갈에 돌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자녀들이 묻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 벽을 허무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주한 벽을 허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외면하죠. 또 다른 벽 앞에서 또다시 원망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요? 라는 탄식을 또 한 번 쏟아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을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셔서 날마다 때마다 예배로 말씀으로 교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도무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큰 힘듦, 불어난 요단강을 마주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에도 또다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조금도 쉬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설령 내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항상 나보다 앞서가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흡을 다하여서 우리 왕이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경배하며 나가겠습니다.